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이 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활짝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죠? 메리, 즐겁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유쾌하고 즐겁고, 그리스도, 예수, 미사입니다. 제사, 예배. 그러니까 그 뜻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참 좋은 의미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아쉬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좋은 뜻이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피 홀리데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25일 성탄절까지는요, 만나시는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여러분 인사 꼭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신문, 또 이메일, 다양한 SNS를 통해서 또 주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가? 당연히 기쁜 소식 듣고 싶잖아요. 사람들마다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다 다를 겁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신약이 발명됐다. 그래서 치유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고, 승진 소식, 합격 소식.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죄 가운데 태어나 죄짓고 또 죄짓고 죄짓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이 불행한 이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소식,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은 어떤 몇몇 사람, 특히 어느 나라 사람, 이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그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입니다. 너무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1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베들레헴 그 조그만 동네에, 그것도 마국간에 말구 위에 누인 그 어린아이 예수, 그가 탄생한 이 소식이 우리에게 왜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단 말인가? 그런데 그 아기가 구주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특히 11절 말씀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 다윗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예수님 베들레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무슨 뜻이 있죠? 떡집이라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누이셨어요. 그렇죠? 쉽게 말밥통 아닙니까? 말밥통.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의 밥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특히 다윗의 동네, 여러분 다윗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다윗의 동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죽을 멸망받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정말 어두운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서 그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더 나가서 삶에 그냥 찌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뻐해야 할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한 채 우울한 인생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멘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죠. 그냥 고약한 밤, 거북한 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 날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 찬양 안 할까? 특별히 여기 14절 말씀 보시면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 이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과거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래서 제가 애들 낳으면 애들 이름을 그냥 그렇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딱 낳자마자 이름을 하늘에는 영광, 뭐죠? 하영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가 딱 태어났죠. 이제 그래서 둘째는 뭐예요? 땅에는 평화. 그러니까 땅평이.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영이 짓고 그다음에 땅평이. 이거는 목사 아들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땅 장사 아들 이름이지.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이름으로 안 짓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전도사 역할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교회에서 뭐 여기 김땅평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참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전하는 이런 존재가 천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이 메시지, 이것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이. 그런데 그것도 또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어요.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아니, 이 독생자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이것이 왜 영광이 되고 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독생자 예수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우리 천국 보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뭐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것을 또 기뻐하실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기뻐할 때, 내 자녀들이 기뻐할 때 기쁘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아이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내가 또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저 목회 중에 우리 어른들을 이렇게 뵈면은요, 어른들이 활짝 웃으시고 막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자녀들이 다 평안한가 보다, 행복한가 보다, 자녀들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점점 좋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저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말수도 줄어드시고 누구하고도 대화도 안 하시고 그저 한숨 많이 쉬시고 뭐 이럴 때 자녀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나 보다. 뭐 사업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 그 자녀들의 기쁨이 자신들의 기쁨이요, 근심이 자신들의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또 기뻐하시게 되는,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 아닙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일이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졌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미움 하나만 두고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마음으로라도 누구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성도들에게 누구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드시더래. 보니까 그 교회 제일 연로하신 90이 넘으시고 거의 100살이 되시는 그분이 이렇게 손 드시더래. 그때 목사님께서 아니 정말 미워하는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 이전에는 많았는데 다 죽었어 그러더래. 다 죽었어 이러시더래. 100살 가까이 되셨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큰데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누가 대신해서 이 문제를 다 죄인인데 누가 대속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늘 우리는 성공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훌륭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화려하고 높아지고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오히려 반대적으로 무슨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힘든 일이 생긴다든지 뭐 낮아진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걱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하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낮은 말구 위에 누우셨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꼭 잘 되고 높아지고 뭐 훌륭해지고 뭐 부자가 되고 꼭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이래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때로는 낮아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쓰여진다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게 찾아온 그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내가 쓰여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셨으니까 나도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을 믿는 거, 믿어드리는 거. 이것이 사랑의 고백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특히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선물로 주셨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온 가족들, 일가 친척들, 그렇죠? 양가 모두 예수를 믿는 이런 귀중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를 보냈다고. 독생자 예수를 보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성탄의 기쁨, 성탄을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평화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런 평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이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기 예수 이 땅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사실 매년 이 성탄의 계절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성탄하면 무엇이 제일 많이 생각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나실 거예요. 파티가 제일 많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뭐 선물이라든지 화려한 뭐 장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뭐 추억도 생각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전에는 막 대목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헤어컷을 하러 샵에 갔더니요. 그분이 들어갔는데도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셔. 깜짝 놀라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탄절 기분이 안 난대요. 크리스마스 기분이 안 난대요. 무슨 기분을 기대하셨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좀 대목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전 같으면 막 머리하러 오시는 분들이 줄을 섰대요. 파티들이 많아가지고 파티에 가시기 위해서 막 뭐 훅가시 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막 이런 거 하실 위해서 미장원 애들 많이 오셨는데 요즘은 없대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얘기가 성탄절 기분이 안 난대. 성탄절 기분이 안 난대. 사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여러분? 화려했을까요? 막 즐거운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말 그 정치적인 억압 속에서 저들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기들이 죽어가야 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현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평화예요. 평화. 오늘 우리도 평화를 원합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이 평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진정한 평화를 느끼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평화로운 겁니다. 물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고통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때 그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저는 이렇게 비 오고 막 이런 날들이 있죠. 집안에 있으면 참 좋아요. 비가 뭐 아무리 와도. 그런데 좀 한 부분은 이 집 밖에서 뭐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예, 우리 장로님 오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홈리스들 비 오는데 이거 얼마나 추울까 뭐 이것도 걱정이에요. 비가 많이 와도 집 안에 있으면 보호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비행기 다 타보신 분들이시죠? 이민자들은 그래도 다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비행기를 타본 사람들이 10%에서 많으면 20%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들은요, 다 배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다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밖은 얼마나 춥고 비행기 밖은 얼마나 빨라요. 그죠? 비행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이
춥다고도 얘기하고 또 모든 것이 빠르다고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거기서 TV도 보고 또 뭐도 봐요. 예? 책도 보고 음식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비행기 안에 집 안에 우산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다 보호하심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원수된 관계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화목하게. 인간이 아버지하고 막 원수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편안할까요? 그것보다 더 불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누구와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관계가 됐어요. 또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가 됐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불행을 이해하신 거예요. 공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별 효과를 못 보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 뭐 이렇게 심판받잖아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받는 거야. 이런 심판을 통해서도 저들을 향해서 손짓을 해주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네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 내가 가야지. 내가 가야지.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지난 주간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움츠리고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아주 능력 있고 힘 있고 그 다음에 정의롭고 그런 왕이 날 찾아와서 날 구원해 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죠? 그냥 내버려뒀으면 나는 죽는 건데 절망 가운데서 그냥 신음하다가 끝나는 건데 그 왕이 날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날 건져 주셨어요. 아니 내가 그 안에 있는데 그 왕이 이제 곧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희망이죠. 그때부터 절망은 사라지고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강,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쓰여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죠. 언제가 제일 마음이 평안하셨어요? 뚜렷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요. 뚜렷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일에 내가 몸을 바쳤어요. 그때 제일 마음이 평안하시죠.
반대로 뚜렷한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영광 받지 않으실 일에 내가 몸 바쳤어요. 그때가 제일 불행해요. 제일 힘들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강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축복받고 이것은 나중 문제예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기뻐하고 그분의 가장 궁극적인 뜻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 당연히 그분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그분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져요?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외우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마음을 바치세요. 시간을 드리세요. 물질을 드리세요. 내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또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과 평화가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의 일들을 많이 하며 더불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나누기 위해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평화의 사도들, 기쁨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큰 기쁨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